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주님 전에 찾아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시간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복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늘 맛보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맛보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저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광야에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들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자기가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이에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마음으로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윗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이 다윗은 여러분들 목동이잖아요. 저 시골에 태어난 별로 이렇게 가진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주관하고 그리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다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이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온유해지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 배우고 내 명예를 내라. 그게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약속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두 개. 온유와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지 않죠. 지멋대로 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자만하잖아요. 지 생각 굽히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온유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브라우스라고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야성이 강하고 힘이 강한 짐승을 데려다가 천천히 훈련을 시켜서 아주 온유하고 주인의 말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말은 연약함이나 줏대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그것을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함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그 부분을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양이 양처럼 사는 거 그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양이 양처럼 사는데 뭐가 특별해요? 이럴 때 온유함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자나 늑대나 호랑이가 양처럼 사는 거, 이럴 때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던 그 축복받을 사람, 그 온유한 사람,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이 온유한,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성질머리가 급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 앞 쓰임 받기 전에, 광야에 가서 연단 받기 전에, 온유해지기 전에 애굽 사람이 자기 그 동포를 못 살게 군다고 때려 죽인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모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 보세요. 변화받기 전에는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자르고,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하고 그 야고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는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승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줘줬어. 뭐죠? 우리의 자식. 천둥번개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거칠고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해지면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줏대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누가 봤을 때 아유 그 사람 막 온유하네, 뭐 착해, 순이 빠졌어. 이런 사람은요 어떤 때 보면요 주의를 할 때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순하긴 순한데 아이 참. 그러면 벌써 알아들어요. 속 터지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얘기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양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그래서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조개의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진주와 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 연단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고생을 진짜 칙살나게 하신 분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많이 부드러워진 걸 보게 돼요. 많이 온유해진 걸 보게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승승장구한 사람 있잖아요. 와, 그런 사람도 겉으로만 온유하죠. 나중에 그 성깔 나온 거 보면요, 진짜 야 저거 사람 맞아. 이런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유난히 개성이 강했던 사람 바로 모세거든요. 모세는요 정말이면 누구든지 막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때려 죽일 정도면요 이건 뭐 말 다 했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강한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할 때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근데 제일 기간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 40년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요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15, 16살에 애국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그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뭐 기껏해 한 15년이 뭐 14년 정도 연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움 받았는데 이 모세는요 40년.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거친지.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아직도 연단이 있다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질머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고집 있으면 그러겠어요. 빨리 꺾으세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말 좋게 할 때 들읍시다. 시작. 예,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놈의 걸 못 걷고 연단과 훈련을 받아. 모세는 40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여기 한번 올려주실래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연단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어려움이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과 연단을 통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꿔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연단과 훈련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할렐루야, 욥이 얘기하죠.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성질머리가 더러운 사람은 연단 좀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고난당하는 자는 기뻐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훈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우리를 소중하게 쓰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은요, 기업이 막 회사도 있고 공장도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기업이 뭐냐? 땅이에요, 땅. 다 땅덩어리가 재산. 농사야 다 그래요. 땅이 있어야 살아. 근데 이런 땅을 주시겠니?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유함과 넉넉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고난당하고 힘든 분이 있으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 요 고난과 연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떼부자 만들어 줄 텐데.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아멘도 못하네 또. 아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이 여러분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연단을 시키지 않아. 맨날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칭찬만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오히려 기고만장해주고 지가 잘났고 자기가 제일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가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꼴물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불로 확 지져버려. 아무리 강한 새도 불로 확 지져가지고 빨갛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넉넉해져. 그래서 망치를 때리면 망치를 때리는 게 변해.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라고 말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말은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 받은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연단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좋은 말 할 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통해 거부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환경을 통해 들이게 맞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을래요?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늑살나게 맞고 고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다듬어지고 깨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 창시자인 존 깔뱅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악의를 길이 참는 자다. 나에게 온갖 억울함을 주고 모해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참는 자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고 거칠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환경이 비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안 흔들려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 그리고 의인은 절대 환경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남의 공격 때문에 춤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가 막히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3, 4년을 고통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또 자기를 섬겼던 주인의 아내가 자기하고 뭐 잠자리 좀 같이 하자 그거 거절했다고 그래서 또 누명을 씌워서 성폭행병을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여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당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게 다 형들 때문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요셉이 형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어. 오히려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나를 여기에 팔았다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왜?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그 사람들 자기 형들 감옥에 갖다 놓고 목 잘라버리는 건 껌값도 안 돼. 말 한마디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형들이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를 하고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형들의 가족과 식구들 다 데리고 오시면 내가 여기서 복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원수를 은혜 갚는 것처럼 갚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적으로 날 팔아먹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절대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섬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을 약관 30세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자기밖에 없다. 의자밖에 없대.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해라. 줘버려. 할렐루야.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상대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그리고 그것을 휘둘리지 않고 꼭 누르고 겸손하게 상대방이 대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여러분들 온유입니다. 이처럼 절대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중에 레이지파는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라고 빼버려요. 그리고 누굴 넣어요? 요셉도 빼. 누굴 집어넣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2배 장자의 권한을 가진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거는 꼭 지키세요.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든 것, 여러분의 소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도취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사람은 참으로 자신이 겸손과 부드러움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요셉이 받았던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또 다윗이 받았던 복을 허락하십니다. 난 우리 성수배들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온유해지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런데 우린 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은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니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못 지키는 거거든.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걸 행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자기 건강하게 해달라고는 아마 매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제쳐놓고 난 성령 받아야 되겠어. 이게 내게 최고야. 라고 결단하고 달려들 때 그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성령이 충만해서 온유해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성령 충만은 기도 안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게 세계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오래된 사람이죠. 톨루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할렐루야. 와, 온유함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된대. 누가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했습니까? 스탈린이 했습니까? 히틀러가 했습니까? 무력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케 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네가 짓지 않은 집을 갖게 되고 네가 쌓지 않은 성을 갖게 되고 네가 농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됐어요. 근데 처음엔 온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은 십계명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나서 그걸 갖다 와 집어던지고 온유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게 물이 없는 곳을 가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겠냐고 막 배 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사람이 저로 쓰고 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반석을 향하여 서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내밀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서 야 여기 쳐다봐라. 내가 너희에 물을 주자. 꽝꽝 온유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제 너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눈으로 보되 들어가지 못하리. 온유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바톤을 이었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요, 이 여호수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게 모세가 어떤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 그 지파 중에 그 장로된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막 이제 그랬는데 어떤 몇 사람이요, 모세한테 대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던데 하나님 약속대로 그런 사람인데도 예언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거 보고 쫓아왔어요. 모세님, 왜? 저기 저런데 못하게 해주세요. 아, 저기 저 싸가지 없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왜 그렇게 시기로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빵! 나무래. 근데 여호수아가요, 내색을 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거기 올라가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온유함이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송수 베들교회에 약속의 축복을 꽉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흥분하고, 조그만한 비난 때문에 분노하고, 이웃의 충고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자주 시시비를 가려 책망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 또는 교회 성도나 직장의 동료 중에 분노와 미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쉼을 주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털털 털어내세요. 할렐루야. 털어내세요. 털어내시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여러분과 제 삶에, 이 교회 위에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옥토된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큰 은혜의 장으로 이제 아버지 들어가는 아버지 결단과 그리고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디기 원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내 선한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픈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선한 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약속을 지키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건강길 원하시고 복되길 원하시는 분임을 입증받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편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고통의 원인들은 지금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질병을 갖다주는 어둠의 권세가 있느냐? 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사라져라. 예수 이름의 하노니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한 소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호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르기까지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